오늘은 계속 느헤미야서를 함께 볼까 합니다. 느헤미야 6장 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지 집사님 마이크 혹시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함께 읽으면서 또 함께 보기 전에 또 이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잘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 두세 사람 정도를 위하여, 또 수요예배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1장부터 쭉 한번 보시면서 복습 아닌 복습을 하고 6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아까 연대기표 있나요? 표 들어주시죠. 여러분, 느헤미야 배경에 대해서 앞에서 잘 안 보이시죠? 좀 허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이 다니엘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되게 되죠. 포로들이 귀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전 완공 1520년에서 520년에서 516년 이렇게 나와 있죠.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1차 포로가 간 형제들이 가서 20년 동안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런 일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80년이 지나서 성벽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20년에 걸쳐서 성전도 지었지만 그들의 삶은, 영적인 삶은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80년 이후에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의미로 제가 설명드렸었죠. 성전은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비유하여 얘기하자면,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오늘 그 농담을 하나 하자면, 오늘 제가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 그 장례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거기 유가족 중 한 명이 혹시 동신중학교 나오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친구인데 저랑 같이 다녔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라 가지고 참 많은 사고를 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랍시고 장례 예배 와서 하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참 그 회개가 많이 되던, 여튼 이러한 저처럼 중학교 때 이 바벨론 포로기처럼 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방황했던 그런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되찾아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됩니다. 요 기간이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 포로기의 회복과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습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내 실제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뺏어가고, 그것이 일상의 바쁨, 일상의 피곤함, 또 뭐 다양한 변명들이 있겠죠. 현실의 벽, 녹록지 않은 가정생활, 과제생활, 대학생활, 학점생활, 학교생활 등등등 수많은 변명들로 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간다. 그것을 견디고 볼 수 없었던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완수하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여정과 이 이스라엘 여정이 이렇게 두 평행선 마냥 비춰져서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오죠. 그래서 1600km를 걸어왔다 했습니다. 형님 보고 싶어서 왔다 했습니까? 아니죠. 형님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형제끼리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물론 비행기가 있다면 또 다르겠지만 33일 걸려. 에스라가 다시 갔을 때 33일 걸려. 여러분 아무리 형제가 좋다 해도
민지 자매님 갈 겁니까? 한나를 위해서 33일 동안 걸어서? 안 가지요. 이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찢어졌던 하난이라는 동생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금식하고 4개월 동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채로 있다가 왕에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2장입니다. 그래서 왕이 야, 너 왜 그러냐? 평소에는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했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이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계속 가득했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 간다는데 뭐 어느 날은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뚱하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왕의 눈을 여셔서 그것을 보이게 하셨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즉시로 기도했다. 기억나시죠? 즉시로 기도하고 두려웠지만, 목이 잘릴 수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왕에게 우리나라 다시 가서 성벽을 지을 건데 갈 돈도 주고 채비도 주고 나무도 다 주세요. 그러니 왕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장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중수했다는 이야기 뛰어넘고 4장 5장 내적인 공격과 외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내적으로는 어떤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큰 성 중에 하나인 산발랏과 그의 일당들이 이제 자기의 이권 다툼, 자기의 어떤 그 이익 싸움에서 이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면, 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이 강성해질 거고, 그럼 사마리아랑 또 싸우게 될 것이니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나요? 기억나십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쓸데없이 비효율적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칼 한 차고 한 손으로 벽돌 나르고 잘 때도 칼 차고 자고, 저 같은 이 효율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사람이 가장 반대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외적인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느리게, 정말 이해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5장에는 내부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돈 없다고 울고, 그리고 귀족들이 여전히 거기서 착취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죠. 총독으로서 녹봉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이 사람들 밥 먹인다고 다 썼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5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동네를 위하여 중보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6장입니다. 6장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기. 오늘 6장의 주제는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기라는 부주제로 가지고 오늘 한번 6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 이제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거의 다 돼갔다 하는 말입니다. 거의 성벽 건축이 다 되어 갔는데 그때에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성을 지을 때 문은 가장 마지막에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싸워서 이기고 성문을 마지막으로 다는 그 시점만 남겨놓고 있을 때, 이제 거의 다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성벽의 문을 달 때쯤 사단의 총공세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6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성벽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한 삶의 습관에 문을 달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저의 이 다이어트처럼 다이어트를 합니다. 실제로 해요. 굶어 보기도 하고, 옛날에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하고, 한 일주일, 2주일 하다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 보상 심리를 받고 싶은 순간. 내가 그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쎄 빠지게 먹었는데, 닭가슴살만 먹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피자 먹어도 안 괜찮겠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고 죽만 먹었는데,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처갓집 양념통 다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서 시켜 먹는 그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끝까지 다 달았을 때, 끝까지 다 달아서 이제 한 단계만 넘으면, 이것이 삶의 관성의 힘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 달려가는 힘을 이기고 밀어서 요로 가야 되는 그 시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조류가 계속 있어서 등 떠밀려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조류를 이겨서 힘을 내서 첫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물체는 반작용이 없으면 그대로 운동하는 방향대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찰력이나 어떤 반작용의 힘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요로 계속 가고 있다면 어떠한 힘이 없이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벽이 없는 삶, 편안한 삶,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쭉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쭉 살아갔다면, 지금 이제 관성의 힘이 반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는 삶, 하나님처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돌이켜서 발자국을 내디디려 하는 그때에 사탄이 총공격을 퍼붓는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우리가 발자국을 반대 방향으로 내딛는 순간 그쪽 방향으로 관성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영역에 어떤 임계점을 딱 뚫고 나면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죄짓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물론 다른 영역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중학교 때 사고 친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 때 치던 사고들과 죄들을 짓지 않습니다. 뭐 개 중에 몇 개는 아직도 짓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개는 제가 중학교 때 짓던 죄들과 지금의 죄들은 어떤 질적인 차원이 있다 할까요? 그런 것처럼 이 삶의 습관의 관성을 깨는 그 마지막 단계에 그 문을 단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달려고 할 때 사단의 공격은 가장 극심하다는 것이죠.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3km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평지였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게셈이 한번 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에게 타협 1이 들어와요. 어떤 타협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중에 네가 뭘 선택할 거냐 하는 타협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산발락과 나를 괴롭히던 그 무리들이 야 이제 한번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양고기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타협을 하자고 나를 부르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협상을 하려고 부르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 나오라지 나중에는 사실은 죽이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바보가 나 너 죽일 거니까 오늘 평지로 와 이러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제는 적정선으로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쇼부를 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공격이 계속 극심했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의 일당들이 4장 5장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 못 짓게 하려고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와야겠다. 그네들이 원하는 거 조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성벽을 빨리 완공하는 것이니, 그러니 저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들어줄만 하면 우리 백성들도 계속 칼차고 이렇게 귀찮게 안 있어도 되고, 우리 백성들도 평화협정을 맺으면 불안하지 않게 성벽을 잘 좋게 빨리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라는 좋은 명분으로 그들과 만나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중에 네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택해라. 사람의 방법을 택해라. 적당히 하는 방법을 택해라.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 유혹에 느헤미야가 이깁니다. 이 타협하는 유혹.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될 건데 옆 동네 총독과 좋은 관계도 좀 유지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를 생각하면 주변의 이웃과 척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을 사탄이 계속 부립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도 관성이 생기려고 할 때 사탄이 이렇게 딱 태클 걸고 들어오는 것이죠. 적당히 하자. 이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고, 요렇게까지는 예수님 더 믿고 그래 괜찮다. 근데 이렇게는 안 돼. 예배는 가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마. 헌금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은 담지 마. 용서는 하는데 지가 먼저 용서하면 네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도 니는 좋은 인간이잖아 라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의 3절 말씀처럼 어떻게 이깁니까?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특히 이럴 때 돌파가 있기 직전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 유혹과 타협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번 설교할 때 제가 잠시 스쳐 지나면서 말씀드렸는데 공격적인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죄 앞에, 유혹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그 유혹을 이기려고 아둥바둥 애쓰면 100% 집니다. 여러분,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은 이 중독을 이기려고 그래 중독 한번 쌓아보자. 그래 내가 절대 안 할 거다. 내가 절대 안 하리라. 여러분 100% 집니다.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중독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중독을 걸려야겠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중독에 걸리면 다른 중독의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의 영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반대되는 영으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타협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역설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하니까 끼어들지 마라. 네 볼 시간 나 없다. 이거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니랑 가가지고 지금 쇼 붙일 시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까? 타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명 안에 공격적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연약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명 말고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빨리 못 마칠 것 같으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롯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는 협박을 해요. 이제 타협을 했습니다. 오노 평지로 와라. 안 간다. 4번이나 거절하니까 이제 산발랏이 어떻게 하냐면 5번째 편지에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담습니다. 여러분,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담았다는 것은 소문을 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봉인 기억나십니까? 뭐 실링 왁스 같은 거에 도장 찍어 놓으면은 뭡니까? 옛날에 편지 봉투 이런 데 붙이는 풀 뜯은 자국 이런 거 보십니까? 옛날에 어머니한테 성적표 갖다 줄 때 가끔 떼고 뭐 그랬는데, 학창 시절 얘기가 갑자기 많이 떠오르네요. 그런 것처럼 그 어머니한테 안 보여주기 위하여 뭐 성적표 바꿔치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그렇게 못하도록 봉인을 딱 찍고, 이 봉인이 뜯겨지면 이거 누구 뜯어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수신자 말고는 아무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봉인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산발랏이 편지를 담고 이 전달하는 사람에게 봉인을 안 찍고 뭐 가는 길에 소문 많이 내라 했겠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거 하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내용이 모함의 내용이죠. 너희 반역 일으키려고 성벽 만든 거잖아. 네가 왕이 되려고 성벽 만드는 거잖아. 너희 유대민족 이제 포로기도 끝났겠다. 170년도 됐겠다. 너희 나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는 편지의 모함의 내용을 열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협박입니다. 어떤 협박입니까? 만약 이것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느헤미야는 반역죄로 바로 모가집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타협 안 해? 그러면 너 죽어. 타협 안 해? 그럼 나 너 협박할 거야. 타협 안 해? 그러면 이거 뺏을 거야. 계속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네가 가진 직장 뺏을 거야. 계속 하나님 믿어? 그럼 너희 가정에 불화가 있을 거야. 계속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너희 인간관계 다 망칠 거야. 계속 하나님 믿어? 그럼 네가 열심히 하던 건 내가 뺏을 거야. 계속 하나님 믿어? 그래서 협박할 만한 것들을 눈앞에 두고 우리를 두렵게 한 다음에 도망가게 하죠.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안 떨렸을까요? 여러분, 한 단체의 리더라는 것은 그 단체의 모든 책임을 갖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꼬장을 안 부렸더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이 거절하는 이 고백은 내 혼자 모가지 댕강 이 협박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말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진짜 왕에게 이것이 들어가서 여러분 왕이 믿어주겠습니까? 느헤미야 가가지고 이거 편지 쓴 거 다 거짓말인데요 이런다고 느헤미야를 믿어주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협박한 내용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산발랏도 그 당시에 총독이었다는 것은 정치력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정치 세계, 정치 커넥션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 이스라엘 민족들 타협 안 하면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는 그 내용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너의 협박에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담보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좌우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돌파가 다가오면 위협이 다가온다. 여러분 돌파가 있을 때 위협이 있습니다. 돌파가 있을 때 사탄의 타협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돌파할랑 말랑 할 때 꼭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왔다 갔다 또 오가는 애들 많이 보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딱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다음날 엄마 아빠랑 싸우고 옵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정신 차리고 직장 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공동체를 하겠다고? 정신 차리고 지금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뭐 성경을 보겠다고? 정신 차리고 지금 이러한 싸움들. 또 어떤 뭐 청년들은 딱 예수님 잘 믿고 은혜를 받고 진짜 난 삶을 똑바로 살겠다 결심한 다음 날 여자친구랑 헤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요. 또 막 그런 사람들은 딱 돌파가 일어날 때쯤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는 넘어지지 말라. 그때가 돌파의 때며 그때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고 엄마 아빠와 싸우고 이런 수준의 걸림돌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재산보다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과 성벽을 한순간에 자기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고지식함, 자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따르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차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하려는 이 고리타분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과 성적과 성변이 다 날아가게 생긴 그러한 상황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결정을 했고 그럴 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결정을 존중하실 뿐더러 그 문제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느헤미야뿐만 아니고 사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모에달의 손자 예, 들랴의 다니엘서 아들 6장 11절. 다니엘서 6장 11절. 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도 돌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이미 저기 살아서 버젓이 숨쉬고 있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때의 에스겔서 37장 그래도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마 타협이 온 거죠. 사탄의 공격들로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기도할 거고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돌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리더들을 꿰어서 기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똑같죠. 성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뭔데요? 저는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기도하지 마 그러면 네 하고 집에 가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굴 갈아놓고 침 뱉고 가, 발 밟고 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찬끝이나 그런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서 배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데도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 바보같이 목숨을 담보하여 그 타협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81살의 나이에 말이죠. 이것처럼 느헤미야에게도 다니엘에도 이 돌파를 뛰어넘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걱정과 고민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좀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의 삶에 죄송한 말이지만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요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요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 문제를 헐떡거리며 해결하는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 타협에 거절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그 관성을, 그 성벽을 만들다 보면 눈앞에 있는 모든 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처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후에 이제 이 오노 평지에 올해도 안 오고 협박을 해도 안 오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른 꾀를 씁니다. 그 당시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자. 여러분, 여기서 외소라는 것은 지성소, 성소할 때 그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물두멍 이런 거 마당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있는 성소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바로 그 앞에 가서 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마야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요 숨겨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제사장은 뇌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시면은 두문불출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원어의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사장 가문의 한 명이었던 스마야를 가택연금을 하고 또 협박과 뇌물을 주면서 야, 느헤미야 꼬아내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꼬임에 느헤미야도 동일한 협박과 타협 아니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한 협박과 타협이 왔지만 느헤미야는 그 협박과 타협에 거절하였고 오늘 이 스마야는 그 협박과 타협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소로 도망가자, 이게 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제사장이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리더였지만 그 한 목숨 살리려고 그렇게 어렵게 지금 70년의 포로기를 끝나고 20년 동안 싸워서 온 그 성전에 있는 성소에 죽기 싫어서 도망가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옛날 생각하면은 여기 이 강단에 그 양말 벗고 오시는 권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물 갖다 주실 때 그 버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올라와 가지고 이거 물 주시고 내려가시는 그런 권사님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이 강단도 그렇게 성스러운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대하는데 여러분, 성소에 도망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뇌물을 먹고 그 당시에 성벽을 짓는 자를 죽이려고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이 말을 현대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도 믿고 종교생활도 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내 안에 구원의 감동도 있고 다 좋은데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성벽이 없는 기독교인이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주할 수 있는, 그것도 나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해주는,
나를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목사님, 셀리더, 영적인 지도자, 은혜로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비 어미를 돈을 받고 죽일 수 있는 타락에 빠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성벽이 없는 성전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을 여실히 들여보내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결단은 놀랍습니다. 거부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깨달은 즉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듣고 깨달았죠. 이것을 들을 때에 인간적인 느헤미야의 생각이라면 그래, 외소로 가면 숨으면 살 수 있겠다. 외소로 가서 내가 숨어 있으면 내 목숨 부지할 수 있겠다. 내가 살아 있어야 성벽도 만들지 라는 생각으로 이 느헤미야가 외소에 갔어도 아무 말 못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런 선택을 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죄 짓는 것보다 목숨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님, 나 안 살려주시더라도 괜찮으니까 나는 절 안 하겠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느헤미야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과 방법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 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뇌물을 주고 이 제사장인 스마야가 이 도비야와 산발랏과 일당 들고 짜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선지 노다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간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느헤미야가 좀 그렇지, 야 그냥 칼 빼고 하면 되지, 귀찮게 라는 식의 나쁜 이야기들, 은근히 남을 씹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이 칼 없어도 된다, 뭐 나중에 같이 살 사람들인데 라는 식의 이야기로 느헤미야를 은근히 씹고 은근히 비난하고 은근히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도록 한 것이죠.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다 만들어집니다. 52일, 2달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성벽이 완성된 것은 기적이죠. 더군다나 중간부터는 칼 차고 한 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벽이 만들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의 연합과 서로 간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느헤미야를 따랐던 이런 정치적인 공격들도 있고 내부적인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게 되어진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15절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자마자 16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충격이어야 하냐면 요 구절 이전 성문을 달기 전에 이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고 다 협박하고 다 안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 성벽을 문 하나 떼고 다는 건데 문 달았다 하더라도 협박하고 왕한테 가서 꼰지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 달았다 하더라도 몰래 뭐 자객을 투입한다든지 뭐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갖가지 방법을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딱 짓자마자 원수들에게 있었던 현상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포함한 모든 대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 들었던 그 모든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다. 낙담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관성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성벽을 짓고 52일 동안 고생하고 마지막에 성문을 딱 다니까, 완성이 딱 되니까, 어떤 임계점을 딱 넘으니까, 어떤 수준을 딱 넘으니까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고 그 사명을 딱 이루니까 그 사명을 못하게 했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내가 대적기도 하고 내가 밀어내고 내가 돌치우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딱 완수하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모든 유혹, 모든 타협, 모든 대적,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전에 사단이 그래서 계속 자기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 성벽까지는 다 만들어 놓고 성문은 달지 마리. 다 그래, 그러면 성경 읽고 큐티도 매일 하고 그래, 좋아. 하지만 그거 읽으면서 은혜는 받지 마. 성금하는 거 좋아. 근데 그거 하면서 네 마음은 담지 마. 사람들이 헌금 1억이나 하셨습니다, 최고, 이 칭찬을 네가 먹어. 화해, 그래, 저 아까 말씀드렸죠. 화해하는 마음, 야, 걔가 네한테 먼저 잘못했는데 네가 화해를 해준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 최고야. 그러니까 걔가 네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기다려. 너는 화해할 마음이 있잖아 라는 식의 마지막 그 한 걸음을 못 걷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패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야, 내가 51일 동안 쎄빠지게 성벽 지어 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90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89일 동안 열심히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 이제 나 안 해. 별반 차이 없거든, 내 인생이. 하지만 이 성문을 끝까지 단 자, 사명의 어떤 시즌을 완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 이렇게 싸웠더니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죄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했더니 이것이 완성할 때쯤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쳐주셨구나. 완성시켜 주셨구나. 실제로도 우리의 삶의 죄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 우리가 짓는 죄들 하나 둘씩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나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벽을 짓는 일은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다. 오늘 17절에서 19절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7절, 그때에 유다의 귀족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유다의 귀족들과 결혼하고 혼인해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도비아도 유서 깊은 가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61절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 2절 시작.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이 1차 포로 때 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 도비야의 가문은 80년 전부터, 아니 100년 전부터 돌아와서 요 땅에 터잡고 살았다는 거죠. 지역 유지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말은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귀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살하세요. 도비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서로 결혼하고 사돈이고 서로 밥 같이 먹던 그런 사이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성벽을 짓는데 천천히 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살살 하십시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가문 떠날 겁니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얘기했다는 의미입니다.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여러분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아라의 자손이 652명이에요. 처음 이주했던 그 아라의 자손이란 것은 아라의 가문, 그러니까 아라가 그 가문의 리더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혼인관계였다는 거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나난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4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4절 띄워주시고, 느헤미야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르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다라는 말은 무술람 혼자 성벽을 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술람과 그의 일당들이 성벽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무슨 말입니까? 무술람도 그 당시에 무술람이라는 이름 밑에 가문이 있었다. 즉 한 가문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또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 도비야가 어떻게 무술람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네 계속 이거 성전 지으면 네 딸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협박 안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느헤미야를 따랐던 사람들은 왕따였을 것입니다. 왜요? 100년 동안 서로 얽히고 설킨 가문의 이야기를 저버려야 되는, 가족을 실제 배신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것이 이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9절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도비야의 편지를 전하는 것이죠. 안 보고 싶은데. 근데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필요해요.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가 섞인 뒤죽박죽의 이야기 가운데 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친한 가족, 자기의 딸이 시집간 그곳에서 박해받을 것을 감수하고 우리의 가문은 내 딸이 어떻게 되든지 성전을 짓겠다라는 결단이 무술람에게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그럴 수 있다 치십시다. 예수님 믿는 일에 관해서 시비를 걸면 나는 강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돼, 타협하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야 교회 좀 살살 다녀라, 직장 가야 되지 않겠냐, 직장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하나님 너 극단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다가 너의 젊은 날 다 써버리면 어떡할래? 여러분 이 성벽 짓는 게 뭐라고요? 성벽 안 지어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성벽 안 지어도 천국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요. 기도하는 것이 뭔데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다니엘이 기도 안 한다고 예수님 배신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을 파수하는 것, 성전을 보호하는 것, 나의 삶의 거룩의 습관을 드는 것이 내 목숨줄과 맞바꿔도 그리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리타분함과 골수주의와 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때려 죽어도 전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때리면서 성경 연구하지 말라 한다?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가족을 협박하면서 너 성경 하루에 1시간만 봐, 30분만 봐 하면 칼같이 지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적인 차이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끈끈하게 있었던 가족애를 저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성벽을 달지 않는 저의 영적인 습관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지만 하루에 30분은 못 바치겠는 거죠. 아니, 못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쳐지는 겁니다. 하루에 핸드폰은 3시간씩 하지만 30분씩 앉아 청년교회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바쁘거든요. 매일 말씀 준비해야 되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윤희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삶에 연속되는 핑계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저의 영적인 습관.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제 성벽에는 너무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달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그 타협의 시점이 오면, 그 협박의 시점이 오면, 그 유혹의 시점이 오면 저는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 지금까지 한 거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지금까지 내가 한 노력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적어도 난 51일 동안은 열심히 했다. 가 내 의가 되어서 멈춰버립니다. 더는 못하겠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 저의 현실입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기도하는 게, 성벽 짓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이거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의 습관을 쌓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제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좋은 게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것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 앞에 모두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거. 남들이 야 그러면 이 사람도 불편해고 저 사람도 불편해, 그러면 네가 돈을 잃는 일이야, 그러면 바보 같은 일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수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습관을 목숨을 바쳐서까지는 하기 싫다는 이 옹졸한 나의 신앙,
거룩한 삶의 습관을 쌓는 것을 그렇게까지 피해받으면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 옹졸한 저의 마음이 말씀 앞에 세워질 때에 너무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작년부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네 삶에 뭐가 있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벽돌이 있고 어떤 성벽이 있고 어떤 문이 있고 어떤 삶의 실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성벽 짓는 일은 일상에서의 편안함에서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성벽 짓는 일은 가족을 배신하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성벽을 짓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핸드폰을 그만하는 일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 성벽 짓는 일은 그렇게 큰 당위성을 부여받지 못할 만한 그렇게 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작은 것을 위하여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6장의 결론이자 우리가 마지막 타협에서 승리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루에 30분 말씀 보는 거,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내가 일주일에 전도 5명에게 하는 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일상에서 꾸준히 해나가고 싶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느헤미야도 성벽을 짓는데 목숨을 걸었고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그 어떤 것에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이 영적인 삶의 습관, 무너진 나의 성벽을 파수하는 일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